복음의 핵심 7가지를 계속 설교하는 중에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그거 설교했어요. 두 번째는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대신 고난 받으셨다. 설교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도 설교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거는 승천이에요. 승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지금 복음의 핵심 7가지를 전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핵심 7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여섯째,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해서 설명할 거고요. 7번째, 이제 오셔서 우리를 천년왕국에서 이제 그리스도가 왕이 되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신라권 상실했잖아요. 다시 예수님 오셔서 회복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왕이 되시고 우리는 그 세상 왕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왕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천년왕국을 이 땅에서, 천년왕국은 이 땅이에요. 이 땅에서 살고, 그리고 이제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영원한 나라, 우리가 가야 될 본향, 그곳에 가서 사는, 이게 복음의 핵심 7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섯 번째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 이 내용의 제목을 예수님의 부활과 중보 사역, 이렇게 해서 제목을 만들었어요. 이 하나하나 테마를 가지고 가까운 사람들에게 예수를 안 믿어도 조금씩 가르쳐 주시면은 어느 시간 되면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그들을 교회 가자 이렇게 데리고 오는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오자 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미리 그냥 늘 구역 예배 때 초청해서 같이 참석하는 사람도 있고, 만나서 복음을 조금씩 가르쳐 줘갖고 어느 정도 작업에 대해서 이렇게 불러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교회 앞으로 들어오는 데는 다양한 루트가 있는데 이렇게 복음을 일단 전하는 거, 그냥 마구잡이로 와서 들어봐 이것도 좋아요. 그러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서 안내하는 거는 정말 그 사람을 더 튼튼하게 잘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의 핵심 7가지 잘 배워서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과 중보사에게 첫 번째는 승천의 현장입니다. 승천은 4차원이에요. 육신이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건 다 3차원이에요. 죽음까지도 3차원이에요. 그러나 부활부터는 4차원이에요. 시간 공간을 초월해요. 매이지 않아요. 승천은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승천, 그러니까 우리 주님만, 죽었다 다시 부활하신 그분만이 그리스도가 되는 자격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부활하셨잖아요. 다른 분들은 부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구할 건데, 내가 이렇게 살아났잖아, 죽어도 다시 살아났잖아, 요렇게 내가 구할 거야, 이렇게 자기가 먼저 선을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자격이 있는 거고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된다, 이거를 증거로 보여야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단어로 가지 않고 의미로 가면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다, 구세주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부활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해서 이 땅에 살지 않고 이제 시공을 오며가며 하시죠. 시공을 오며가며 하셔요. 왜냐하면 부활체가 됐으니까요. 4차원의 사람으로 변화됐으니까요. 승천,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습니다. 믿지요? 우리 다 믿지요? 아멘. 아멘. 승천했어요. 승천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해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여러 번 만나요. 여러 번 만나는데 이제 날짜가 찼어요. 이제 40일 동안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오순절에 성령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0일 동안 기도하라 하면 50일 동안 기도를 잘 못하잖아요. 이게 40일 동안 예수님이 같이 계셔주는 거예요. 드문드문 이렇게 만나서 계셔주시면서 이제 열을 딱 남겨놓고 예수님이 올라가셔요. 왜냐하면 오순절 열흘 후에는 성령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성령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성령으로 오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예수님이 영이 오셨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고, 성령님 오셨다 해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40일을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지내시면서 날짜를 어느 정도 채워주셔요. 그리고 이제 열을 남겨놓고 승천을 하시는 거예요. 감람산으로 가는 거예요. 감람산에 가서 사람들이 그때 많이 따라왔어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이 보니까 우리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나? 아니다. 그는 아버지에 달려있다. 너희는 성령 오시면 너희는 권능받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 전하고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시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1장 9절 장면 올라가시는 장면만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셔요. 올라가셔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올라가는데 제자들은 다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다 쳐다봐. 근데 계속 높아지니까 구름이 이렇게 가리죠. 구름이 중간쯤에 있을 거 아니에요. 가려지고. 그래도 예수님이 그걸로 가셨으니까 계속 쳐다보는 거예요. 천사 둘이 하늘로 제자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예수님 올라가시는 거 봤지? 예수님 다시 요렇게 오셔 하고 12절 하나 더 읽을까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감람산이에요. 이 승천의 현장이 어디냐? 감람산인 거예요. 시온산이 크게 있고 그 안에 감람산이 있고 그 안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온산은 큰 맥이죠. 산맥. 그 안에 이렇게 있어요. 그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감람산에 내려서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면서 열을 기도하는 거죠. 승천의 현장을 우리가 목격을 이제 장소를 성경을 통해서 봤습니다. 두 번째는 승천할 때 목격자입니다. 승천할 때 너희끼리 승천했다고 부활했다고 너희끼리 했는데 우리가 알 게 뭐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육가원칙 객관적으로 다 자료가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객관적 사실이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이 객관적으로 사실이 됐을 때에 그거는 진리가 되고 그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저희끼리 이렇게 한 거는 인정할 수가 없어요.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승천의 목격자를 봅니다. 오늘은 제목 설교니까 제목 따라 성경을 여러분 갈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4절에서 5절 6절 합독합니다. 자,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게 승천의 목격자들입니다. 몇 명이라고요? 500여. 네, 500여 형제인데 대다수는 다 살아있다. 근데 소수의 사람은 잔다, 죽었다는 거죠. 예수 안에서 죽은 걸 잔다 보니까 그 대다수가 지금 다 살아있어 증인으로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의 장소는 감람산이고 그리고 승천의 목격자는 500여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 사실을 지금 제가 자꾸 점검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 우리끼리 말하고 저끼리 말하고 그러면은 복음이 되고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모든 사람에게 갖다 대도 합당하고 그게 맞아 떨어져야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갖다 대도 맞아야 되고 어느 사람에게 갖다 대도 맞아야 되는 게 진리예요. 보편타당, 변하지가 않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변치 않고 사실인 것을 지금 제가 자료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자료로.
우리가 어떨 때는 은혜로 막 하지만 어떨 때는 또박또박 말씀을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잘 세워놓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 올 때 우리는 말씀으로 갖다 대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렇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천의 목격자를 500의 형제들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대로 잘 이렇게 마음에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승천을 예수님만 했느냐? 아니에요. 구약에 두 사람이 승천했어요. 누구 했어요? 에녹하고 엘리야. 네. 에녹은요 아담의 7대 손입니다. 우리가 100살만 살아면 4대까지 같이 살아요. 근데 아담하고 에녹은 천년시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대 손이면 동시대 사람인 거예요. 그냥 옆 동네에 산 거예요. 말하자면 같이 동시대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 에녹이에요. 그 에녹이 65세에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300년 동안 주와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이 데려가세요. 세상에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창세기 5장 21절에서 4절까지는 이 내용을 장황하게 설명했고 히브리서는 한 절로 딱 요약해서 말을 해요. 히브리서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 11장 5절입니다. 손 움직이시고 입 움직여야 됩니다. 엄청나게 귀한 말씀이 보석같이 여러분의 심령이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다 받아 가져가야 돼요. 믿음의 건축을 해야 됩니다. 자, 5절 읽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라고 승천의 내용을 지금 말을 하고요. 그리고 그가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대요. 물론 증거가 산채로 올라간 것이죠. 근데 그 증거가 뭐였을까? 6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에녹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에녹의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야. 이것을 에녹이 믿었고요. 이것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이 에녹이 얻었고 그 증거로 에녹이 산채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본향으로 들어간 거예요. 또 한 사람 있어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도 엘리사가 열왕기하 왕하 열왕기하 2장에서 그 내용이 다 나와요. 열왕기하 2장에서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엘리사가 계속 따라붙어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잠깐 엘리사가 자기 집을 갔다 온 사이에 엘리야가 올라가 버려야 되는데 엘리사가 1초도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늘로 올리신다는 것을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엘리사가. 그러니까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든 이 엘리사를 띄우고 지금 하늘로 지금 주님 부름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같이 따라붙어 계속 같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하고 이제 시간이 다 됐어. 이제 부르시는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엘리사가 당신의 갑절의 영감을 나에게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내가 올라가는 것을 네가 보면은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왕하 2장 찾아볼게요. 11절 볼게요. 11절. 왕하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입니다. 11절만 설명을 다 했으니까 11절만 읽을게요. 자, 11절.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효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승천입니다. 승천이 뭐냐? 오를 승이고 천국에 올라가는 것이 승천이에요.
엘리야가 그렇게 올라갔어요. 근데 엘리야가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마태 17장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요. 그 모세는 죽은 사람이고요. 엘리야는 산채로 올라간 사람이에요. 둘 다 낙원에 있어요. 거기서 변화산에서 예수님하고 만나서 예수님, 모세, 엘리야 만나갖고 거기서 대화를 하고 제자들이 그걸 현장을 목격합니다. 모세는 영체예요. 그 육신은 땅에 묻어 있거든요. 죽어서 갔으니까 영체죠. 엘리야는 산채로 갔어요. 변화체예요. 다 본향에 가 있어요. 엘리야는 그대로 그 몸이에요. 근데 모세는 육신을 땅에다 두고 왔어요. 예수님 재림 때 그는 이제 만나야 돼요. 육과 영이 만나서 이제 부활체를 입어야 돼요. 그러니까 영체만 가지고 온 모세, 그리고 변화체로 온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이 거기서 대화를 나누시죠. 베드로는 그걸 봅니다. 그래서 승천이 구약에도 있었다. 예수님만 승천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지. 죽었다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첫 열매지. 승천은 그 앞에 두 사건이나 있었더라는 거예요. 근데 신약에도 승천이 또 애정되어 있어요. 애언되어 있어요. 누구냐?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은 3차 대전이 일어난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서 에루살렘에서 계속 회개를 외칩니다. 그들이 사역을 시작할 때 1260일입니다. 1260일 동안 예언사역을 해요. 어떤 거? 회개를 선포해요. 세계 회개를 계속 선포하는데 그들이 시작할 때 무엇을 닫았어요? 하늘을 닫아. 비가 안 와요.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오면 사람 잡아먹는다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그 정도로 하늘을 닫아버려요. 그리고 계속 찌르는 거예요. 죄를 찌르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그 완악한 사람들은 그거에 막 견디지를 못하죠. 그러나 그 회개를 합당해 받을 만한 사람들은 그걸 놓고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거죠. 그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사람은 살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활인 거지. 마지막 부흥인 거지. 마지막 부흥. 그 말고 또 14장에도 부흥이 또 한 번 있어요. 그 마지막 부흥인 거야. 그 메신저로서 하는 거. 나중에 14장에는 천사가 말을 해요. 부흥이에요. 부흥. 영혼이 주께 돌이키는 막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반 동안 하는데 엄청나게 힘드니까 사람들이 막 두증이 공격합니다. 두증인이 그냥 말로써 그냥 죽여버려요. 말을 하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냥 그 사람들을 죽여버리니까 꼼짝 못하고 1260일 그거를 따지면 3년 반이에요. 그 사역을 다 하고 나서 짐승이 올라와서 죽입니다. 그리고 3일 반 동안 예루살렘 성에 누워 있어요. 길거리에 누워 있어요. 장례를 안 해줘요. 너무나 사람들이 미워해가지고 저놈 때문에 우리가 죽다 살았다 하고 미워해갖고 장례를 못하게 그냥 길거리에다 뉘어놨어요. 두 사람을. 근데 3일 반이 지나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그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주니까 그 죽은 3일 반이나 죽었던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리로 올라오라. 그들이 올라가요. 구름 타고. 승천입니다. 승천. 신약에도 승천할 사람이 지금 벌써 예언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그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대로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계시록 11장 그 올라가는 장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2절. 계시록 11장 12절 합독합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승천이에요. 하늘로 올라가는 게 승천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만 승천이 아니고 또 하나 예언된 게 있어요. 오늘 제가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성경을 배울 때는 눈과 손가락이 움직여야 돼요. 귀로만 듣는 거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배우는 것은 손으로 다 찾고 눈으로 또박또박 보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들도 예언이 됐습니다. 자, 16절 17절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누구냐? 우리예요. 죽은 자는 부활되고 산 자는 변화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팔 불 때 순식간에 변화되리니 호련히 변화되리니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끌어올려져요. 우리는 이걸 뭐라 하냐면 들림받는다, 한자로는 휴거라고 해요. 결국은 이것도 올라가는 거예요. 다 하늘에서 올리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늘로 올려주시니 자기가 올라가는 게 하늘에서 올리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것도 다 승천이지만 우리는 승천이라고 하지 않고 들림받는다, 다른 말로 휴거다, 이렇게 우리는 대화를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승천이라 하면 사람들이 또 막 힘들어 하니까. 그러니까 들림받는다, 휴거된다. 그래서 주님 앞에 구름까지 올라가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찬양하는 장면이 계시록 15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가 어디 있어요? 삼층천이잖아요. 삼층천. 이렇게 해서 승천의 목격자 500명이고 구약의 승천이 2명 있었고 신약의 승천 될 사람 2증이 있었고 그리고 장차 우리도 예수님께 오실 때 들림 받는다. 그래서 주님 보좌 앞에 가서 구원에 대한 찬양을 하기 시작하죠.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도 부활되는 거야. 예수님이 승천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가르치시면 돼요. 이 땅에 소망 없어요. 이 땅은 불태우기 위해서 남겨뒀다라고 말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모든 큰 성 바벨론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하루에 1시간 만에 무너졌도다. 계시록 18장. 그 화려한 것들이 다 무너지고 불로 태워지는 거예요. 그 연기가 끝도 없이 올라가더라 그렇게 말을 해요. 이 땅은 소망이 없어요. 주님 오시면 다 불태워질 땔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안에만 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붙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우리 다 책임져요. 소망이 예수께만 있는 거죠.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보려고 했었는데 그거 다 불발탄이에요. 불발탄. 썩은 줄이에요. 썩은 줄. 동아줄이 썩은 동아줄이라니까 잡으면 또 끊어져 버리는 거.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허탄한 우상을 의지하는 건 다 동아줄, 썩은 동아줄 뚝 끊어져 버려요. 오직 예수만이 부활했습니다. 승천했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분께만 소망이 있어요. 그분께 붙어야 돼. 그분은 나무고 우리는 가지요. 거기가 붙으면은 그 사람은 주님이 책임집니다. 그렇게 소망을 굳게 붙드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소망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승천 후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되었느냐? 승천 후에 사역이 승천 후가 끝났느냐?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주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라고 마가 16장 19절에는 마가는 그것을 기록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니라까지 마가는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어디서 보냐? 사도행전으로 갈 거예요. 사도행전의 7장에 순교한 스데반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것으로 마가 거는 이제 안 보고 저기 거 갈 거예요. 사도행전 5장으로 갑니다. 55, 56. 사도행전 7장 55, 56. 자, 55, 56.
읽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하늘이 열렸어요. 지금 순교하기 전이에요. 지금 이제 곧 이제 이후로 이제 돌에 맞아서 죽어요.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보좌에 앉으시거든요.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거든요. 근데 여기는 벌떡 일어섰어요. 벌떡 일어서 자기 백성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는 장면에 예수님은 일어서신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하다 순교할 때 예수님은 일어서신다고 봐요. 내 백성아 내 복음 전하다가 네가 나를 위해서 죽는구나 하고 앉아서 보지 않아요. 그 장면을 일어서서 보신다라는 거죠. 이것을 말하니까 일제히 사람들이 돌을 성 밖으로 끌어내서 돌로 던져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렇게 말합니다. 59절 읽습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 이게 사람이 죽기 전에는 요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제가 알았어요. 이제 우리 주변에 누가 임종에 가까웠다면 이 얘기를 해줘야 돼요. 물론 그 안에 주 안에 들어야 되겠죠. 주님 영접해야 되겠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여기서 스데반이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혼 받으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여 본 게 있어요. 우편에 보좌 우편에 앉으신 서 계셨지. 예수님에게 말해요.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그러면 우리도 임종에 가까운 사람들은 그 안에 주 안에 들어오고 수시로 아버지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라고 가르쳐줘야 돼요. 주 안에 주님 영접하고 계속 그 기도를 해놨다가 그 품으로 가야 돼요. 기도를 해놔야 돼요. 그래 너무 중요해. 그리고 60절에 뭐라고 하느냐 같이 읽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기 전에는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하는 사람이 있는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십자가에 지금 현재 달려있어요. 밑에서 백성들 조롱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중보했어요. 예수님의 중보는 그대로 통과해요. 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로 다 이렇게 원리를 그렇게 했어요. 이따가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중보했어요. 그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 피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도 죽음이 가까워질 때에 물론 그 안에 지금 현재 용서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마귀는 그런 사람의 심령에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용서를 다 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 영혼을 생각해서. 근데 그래도 죽기 전에 내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는가 생각해서 그들을 용서한다고 바르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의 그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배우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어디 계시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정리됐습니까? 네. 자, 4절 네 번째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시냐라는 거죠.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시느냐. 두 개 나와요. 두 개.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자, 같이 읽습니다. 누가 존재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승천하셨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거기서 뭐 하시는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대. 그 내용은 뭘까? 히브리서 7장 25절이에요. 히브리서 7장 25절. 자, 읽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이 원리를 예수님이 간구한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제 구약의 대제사장하고 그 원리를 적용해서 먼저 이해를 하면 이 부분이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막을 지으시고 그리고 대제사장을 세우셨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백성들의 지은 죄를 가지고 사함을 받기 위해서, 사함을 받는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장은 흠없는 송아지, 뭐 자기 죄는 양이나 염소가 되지만 백성 전체의 죄는 양 염소로 하지 않아요. 흠없는 송아지입니다. 그 말은 죄 없는 피, 죄 없는 생명의 피라는 걸 의미하죠. 그 흠없는 송아지를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날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7월 10일이에요. 대속죄날. 그날은 무조건 1년 동안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으러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양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요. 지성소는 이렇게 휘장이 쳐져 있는데 1년에 한 번만 들어가요. 거기 엄청 준비 다 해서 들어가야 돼. 그냥 들어가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준비 다 해서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그 안에서 피를 뿌려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제 이거는 내가 조금 적용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전체 백성이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애들이 지은 죄, 어른이 지은 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피를 이렇게 다니다 뿌리면서 속죄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하면 용서해 주겠지 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용서의 원리에 의해서 흠없는 짐승의 피를 가져와서 백성들의 죄를 대신 그 짐승의 죄를 짊어지고 그가 죽고 그 피를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빌어라. 아버지, 아버지의 백성들이 지은, 알게도 지은 죄, 모르게도 지은 죄, 죄를 지었다 해서 다 아는 거는 아니에요. 죄를 지었어도 몰라요. 근데 누가 말해줘요. 레위기 4장에 어떤 사람이 부지 중에 죄를 졌어. 근데 그 사람은 몰라요. 죄를 졌는지. 근데 옆에서 누가 말을 해줘요. 너 그거 그 범죄야. 그 하나님 앞에 범죄야. 그 회개해야 돼. 그러면 너 하나님 앞에 막혀. 그러면 아 그랬구나. 내가 그때 그랬네. 아 그게 죄였네. 하고 양을 잡아갖고 그 피를 제사장한테 줘서 제사장이 이렇게 뿌려갖고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적어도 깨닫는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짓고 죄를 진지를 몰라.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1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 그 속에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가 들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엄청 중요한 말. 여러분이 다 회개해갖고 우리의 예복에 눈과 치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속죄를 해줘서 눈과 치게 된 거예요. 그러나 깨달은 것은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 것은 주님이 속죄. 이렇게 대제사장은 짐승의 피로 그렇게 해서 뿌려갖고 아버지,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새롭게 1년을 열어주세요. 아버지, 복을 주세요. 하나님, 이러면서 대제사장이 가서 죄를 빌고 죄삼을 받고 그리고 다시 복을 받도록 문을 열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제사장이 그렇게 선택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날짜도 정해주시고 짐승의 피도 정해주시고 해갖고 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줄 거야. 이거예요. 이 모든 행위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일 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양이 죽고 염소가 죽고 가난하면 비둘기가 죽고 부자는 송아지가 죽고, 이게 장차 오실 유월절 양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되심, 속죄 제물되심의 예표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짐승의 피 가지고 가서 속죄해서 죄상을 받았어요. 1년 동안 지은 죄가 싹 지워지는 거예요.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그런데 이제 실상에 오셨잖아요. 실체가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월절날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그리고 그 피를 이제 죽고 부활해갖고 마리아가 덜컥 다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야 내 몸에 손을 대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 아직 안 올라갔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니까 9장에 보니까 하늘 성소로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필요하지 않냐고 자기 피로 하늘 성소로 가져와서 지성소에서 그 피로 속죄하는 이 내용이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온 거고, 그리고 계속 설명이 더 추가로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히브리서 7장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25절,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가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다 속죄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속죄해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방식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은 속죄가 돼요. 다 죄가 예수 피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유월절 양하고 한번 다시 적용해 보면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이 보여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을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양의 피를 갖다가 염이나 염소 피를 갖다가 문설주 인방에다 발로, 그리고 그 집에서 나오지 마. 피 바른 집에서 나오면 안 돼. 나오면 내가 애굽 사람을 쳤을 때에 너희들 밖으로 나가 있으면 나도 너희를 칠 수 있어. 그러니까 피 바른 그 집에 들어가 있어. 그러면 밖에서 이 피를 보면서 애굽 사람 피 없는 집은 들어가 사람 죽이고, 죽음의 사자가 피가 발라진 집은 피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쁘고 좋고를 따져서 이 사람이 지금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 집에 발라지는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엄청 중요한 지금 진리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눈은 보석처럼 빛나야 돼요. 엄청 중요한 것을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영생의 그 표준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속에 있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들을 구원한 게 아니라 그 밖에 뿌려진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요. 예수님이 피로 지성소,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를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그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은 어떤 형태로 있느냐? 옷을 다 입어야 돼. 허리띠를 다 묶어야 돼. 신발 신어야 돼. 그리고 고기를 구워서 먹어야 돼요. 먹고 있어야 돼.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제 다 애굽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 안에서 있는 사람, 너희들 밖으로 돌아다니면 안 돼. 밖으로 나가면 나는 책임 안 져. 이 집, 피 발라진 집 안에서, 그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양고기 먹고 있어야 돼. 옷 다 입고 있어야 돼. 지팡이 들고 신발 신고 허리띠 묶고 이제 가자 하면 나올 준비하고 있어야 돼. 요거예요. 요게 믿음의 행위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등과 기름을 떨어뜨리지 마라. 등에 불을 밝히고 기름 떨어뜨리지 마라. 그리고 달란트를 내가 줬는데 그걸 다 장사해서 남겨라. 그리고 양이 되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예수님께 하듯이 그렇게 하여라. 이렇게 예수님이 3가지를 알려주셨어요.
거기서 모든 사람은 그 자리에서 다 심판이 그냥 처리가 됐어요. 그 본문에서 다 심판이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은 다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예수 피를 보고 우리를 구원해요. 근데 그 예수 피 안에 들어있는 우리는 양고기를 먹고 하나님 말씀 배우는 거예요. 믿는 거는 그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믿음이 생겨요. 믿음은 들음으로 배워요. 그러면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말씀을 살아요. 예수님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은 좁은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생명이 있다.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돼. 거기 멸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6월절에 피 발라진 집 안에서 양고기 먹는 거예요. 양고기를 먹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계가 시침 돌아가지, 분침 돌아가지, 초침 돌아가지. 초침인 우리가 역할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열심히 듣는 거예요. 배우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 따라 사는 것이 좁은 문이야. 거기서 나를 만날 거야. 그 말 믿고 그대로 말씀 따라 가. 못 갔어요. 가다가 넘어져서 회개하고 다시 하면 돼. 괜찮아. 이게 믿음의 행위예요. 양고기를 먹는 것이죠. 집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허리띠 다 들르고 지팡이 들고 신발 신고 옷 다 입고 천국 갈 준비하면서 양고기를 먹는 거예요. 말씀을 사는 거예요. 등불 밝혀야지 기름 떨어뜨리면 안 돼. 늘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아야 말씀을 살 수 있는 힘을 얻어요. 늘 달란트로 장사해야지 내 아버지께서 주신 돈으로 가난한 삶을 도와주는 거예요. 장사는 구제예요. 또 양처럼 해야지. 염소처럼 염소는 심판받았잖아. 양처럼 해야지. 양처럼 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주고 옥에 갇힌 사람에게 가서 면회를 하고 의로운 사람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이것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에서 즉결 심판들을 다 봤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지키려면 산상수훈 하나만 하면 돼요. 신약 전체를 다 지키려면 알아야 지키지 몰라요. 근데 신약 전체를 요약한 요약판이 보니까 산상수훈이에요. 산상수훈에서 계속 펼치면 신약 전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 그 속에 뭐가 있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있어요. 내 영혼을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우리는 그렇게 하다가 주님 만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승천의 현장을 우리가 감남산에서 봤습니다. 승천의 목격자 5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승천한 후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현주소 계십니다. 지금도.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서 뭐 하시냐? 자기 백성의 구원을 받도록 기도를 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도록 기도하시고 자기 백성들이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가 구원에 다 이르도록 거기에 포함된 모든 것들 사명 감당하고 주님 사랑하고 말씀 잘 찾아가고 그리고 주님 품에 돌아올 때까지 그 일을 놓고 기도하신다. 예수님 기도하면 그냥 100%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해준다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하자는 대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한 것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한 주간 이제 새롭게 또 받습니다. 오늘 지나면 한 주간 새롭게 받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양식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돼요. 이 말씀 가져가서 우리 항상 사는 그 우리의 그 활동 범위 그곳에 가서 소금 되는 거예요. 화목하는 거죠. 그리고 빛이 되는 거예요. 착한 행실로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거를 이 한 주간 또 하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주님 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면 주님 품으로 들어가면 돼요. 물론 그 안에 피나처도 있어요.
그거는 또 그냥 복잡하니까 그거는 안 열을게요. 이렇게 해서 주님 오시면 주님 품으로 들림 받아서 들어갑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누가 이 땅에서 너는 이렇게 살고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누가 말해줄 수 있나요? 없어요. 어떻게 한다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 말해줬어요. 너희들이 들림 받을 거야. 아버지 앞으로 갈 거야. 그곳에서 영생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준 말씀들 잘 따라와. 양고기 부지런히 먹고 옷 다 입고 출발하면 나올 정도로 주님 오실 준비 스탠바이 이미 완료. 주님 부르시면 나가자 하면 그렇게 완료. 스탠바이 완료해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양고기 먹으면서 이웃사랑 실천하면서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살겠다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신유 기도하겠습니다. 신유는 믿음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면 그대로 됩니다.